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예루살렘의 최후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멸망에 관한 예언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안에 관한 소식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공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 여러 성읍이 함락되고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포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때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앞에서 말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들은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시드기야가 당한 일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은 처우를 제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아들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두 눈이 뽑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로서는 이때 항복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바벨론 왕을 만나서 서로 볼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은 종말이 자기 앞에 이미 다다랐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시드기야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에게 어울리는 제안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에게 멈추고 회개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수도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거친 침공으로 여러 성읍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기스, 아세가 이 두 성읍이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그 성읍들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시드기야에게 전했을 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앙으로 치시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슷한 점이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영토 안에 바벨론의 군대가 들이닥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경주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흘려 듣는다면
어느 순간 자신 앞에 닥친 심판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언과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거짓 예언을 하거나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하여 거짓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시간이 지나서 그 예언의 성취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패배와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하는 자는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것이 마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언 때문에 울면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내용을 예언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지녔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며 죄악을 심판하신 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합니다. 혹시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악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떠오르면 즉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만은 다들 알고 있으며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자신이 눈물의 선지자의 역할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시드기야와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습관처럼 짓는 죄가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의 처절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함과 진실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